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정말로 성도라면은 거의 다 암기하는 구절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전체를 말씀을 드리려면은 수도 없이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은 오늘은 중요한 요소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 정도는 알아야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또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 함께 계시다. 또 우리가 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아멘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잘못하게 되면은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러한 뜻이잖아요. 할렐루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매우 좋아요. 지난 5월 17일에는 우리가 빌리그레암 대회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제5회 KWMI 세계 선교대회를 마치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여했고 또 강사님들 한 20분 정도가 강사를 새벽부터 특강 8과목까지를 하시고 그리고 새벽 그리고 낮 저녁 이렇게 모든 강사님들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가하는지 참으로 저는 우리 후배 같은 후배도 오고 또 이렇게 했지만은 저는 많은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후배로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을 잘 들어보고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 항상 요새는 일어나면은 QTV나 또 CTS나 CBS 이렇게 돌려보면서 참 듣고 싶은 말씀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듣습니다. 정말 먼저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또 우리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 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도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저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고 또 앞으로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한 명이라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늘 기도하며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예배를 오기 위해서 나오는데 어떤 그 한 70대 후반 정도 되는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저를 붙잡고 어, 좋은 교회가 요 주변에 어디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주변에 좋은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교회 소개해 드릴까요?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큰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개척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 교회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개척 교회인데 저희 교회로 가야 되겠네요. 그랬어. 그랬더니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 주냐 물어요. 밥. 그럼요.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은 두 군데 식당에서 먹고 싶은 대로 가서 먹습니다. 짜장면을 먹든 된장찌개를 먹든 그다음에 또 한 순두부를 먹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저희가 결산을 해줍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나요? 라고 했더니 자기가 그 이쪽으로 이사 왔느냐 했더니 아니래요. 요 가까운 교회에서 있다가 막 비팡 싸우고 나왔다는. 그래서 제가
이분은 그 싸운 교회가 너무 우리하고 가깝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 있는 곳으로 안내를 제가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도 신앙생활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면 그때 저한테 연락하시라고. 그러면은 다시금 이제 본교회로 인도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또 제가 후속 조치까지 다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오면서 제가 스스로가 저를 보고 그랬어요. 이 멍청하고 바보 같은 목사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연결시켜 주시는데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보다 어떻게 하면은 한 영혼, 새로운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 생각에 저는 많이 집중이 되어 왔고, 또 이웃에 있는 교회들이 저희 교회로 오는 것을 솔직하게 말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옛날부터, 그 전부터 저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들은 거의 뭐한 1년 동안도 제가 등록을 받아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큰 교회로 가든 이웃 교회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는 아주 한마디로 뺏어가더라고요, 뺏어가. 우리가 ROTC 하면서 하니까 같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자고 하면 뺏어가요. 저는 정말로 그럴 때는 그 가정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고,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한 가정을 더 붙여줘가지고 그쪽으로 더 전도해가지고 보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만일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봅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붙잡아주고 그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서 뒷바라지를 하면서 해왔는데 제가 그때에 노회에 참여를 했어요. 노회를 참여했는데 어, 그날따라 해필이면 그 전에도 언제든지 밤 1시에도 뭐 귀신이 보인다 그러면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늘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노예 가가지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전만 하고 그 성도님 때문에 막 그냥 부랴부랴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교회로 왔는데 저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그 옆에 있는 성도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이고 뭐고 다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로 끌고 간 거예요. 제, 에, 고인이 된 사람을 해준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보다 먼저 구역 식구들이 온 거예요. 그래 가봤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이 사람이 뭐 건양이 없으니까 해준다 그러니까 바로 이웃집에 있고 이러니까 그냥 아멘 했는데 어, 그 이후에 제 고향 누님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장례식에 참여했어요. 그 전도사님이 집례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순복음교회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누님의 그 고향 누님의 바로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이리 오게 됐다고 이랬더니 그 장례식장에서 감히 제가 목사님이 있는데 어떻게 집례를 하겠느냐 하면서 또 저한테로 저거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뺏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이러한 교육자도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아니다. 제가 기도만 할 테니까 우리 전사님이 직례하고 또 전도사님이 이걸 직례할 줄을 모른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제가 이제 잘 못해 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동정녀 탄생하시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 정말로 3년 동안 따라다녔고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다 도망을 갔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정말로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신 30년 이후에 어떻게 복음이 로마에까지 되었는가? 어떻게까지 로마에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다리가 달린 것도 아니고 오게 되었는가? 기록한 이 바로 초대교회 역사의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 사도행전, 사도행.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들도 지금 현재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통합청만 하더라도 거의 뭐 10년 사이에 60명 성도들이 교회는 안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현상이 되고 한국 교계 전체를 계산했을 때는 26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교회는 안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자, 오늘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정말로 이 인권이라는 비유 아래서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시키는 나라들이 자꾸만 생기면서 그 영향력이 우리나라에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 그래도 정말로 인구 감퇴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정말로 정부가 이걸 원하고 이렇게 해서 인권 아래서 22년 전에 정말로 이들을 돕고 한다고 하면서 안아줬던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성인 연도가 된 거예요. 한 24, 5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쳐볼 수 없이 막 그냥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의 결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자와 남자, 이렇게 결혼했을 때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여러 나라를 한번 다녀봤지만은 우리나라만큼 보안이라든가 모든 것에 잘 돼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꾸만 나라가 변질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으나 다음 세 가지 능력이 이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운동이 일어났느냐?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신앙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쁨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였고, 오늘 한국 교회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에 이러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의 바로 능력이 어려운 가운데서 극복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이 생겼다. 사람이 육체가 정말로 나약할 때가 많잖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정신이 온전해져. 제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게 되고 성령 충만의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가하도록 역사하셨다는 이것이 바로 초대. 사도행전은 성령님께 대한 여러 가지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속이는 아니아야 삽비라의 사건은 정말로 베드로를 속였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험악하게 죽고 성령의 선물로 돈 주고 사려고 하는 시몬이 이게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나도 저거를 좀 돈 주고 살려고 했다. 이러한 희귀한 일들도 초대교회에 일어났다.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널리 널리 전파되는 게 이 사도행전 속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KWMI 제5회 세계 선교대를 하면서 정말로 제가 한번 지켜봤습니다. 새벽에도 거의 99%, 낮에도 피곤한 가운데서도 99% 잠을 잘지언정 저녁에도 거의 100%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일치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저는 감사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체험을 정말로 12가지의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기적 같은 일들을 일어났고요. 기도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 역사도 일어났고요. 안수 집사의 자격에 대하여서 교회 부흥의 주동자들이 되는 것을 집사라는 직분은 정말로 교회 기둥이라는 것을 또 서대반을 통해서 성령에 익숙한 안수 집사의 그 제도 사도 바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옛날에 했을 때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되는 사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이러한 사건들 이게 다 사도행전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귀한 지도자 바나바 등에 대하여서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쭉 보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세계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 행전인데 여러분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칼빈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께 성천하신 후 30년 만에 어떻게 복음이 로마에서까지 전파되었는가를 기록한 책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절 한 구절 한 구절 몇 구절 모든 것 생각할 때마다 은혜의 시간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을 모였고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사 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기적 같은 역사도 사도행전 13장 3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요절을 보면서 전도의 주체가 누구고 전도의 지역은 어디고 그리고 또한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전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짧은 시간 안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도의 주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너희라고 하는 이 소수의 이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로 큰 행사를 할 때 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빌리그람 전도대회도 마찬가지고 세계 선교대회도 마찬가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너희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이름이 나타나는 거, 이름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과거에 예수님께 대한 실패한 사람들이 전도의 주체가 되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많은 나오는 인물들. 저들로 별로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큰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한 사람들을 부임자로 줘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 큰 교회들 대부분 보면 90% 이상이 미국에서 유학하가이고 영어 잘하고 그리고 또한 공부를 많이 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을 자리에 앉혀놨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한 사람도 있지만은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정말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더라. 그래서 다시금 우리 한국에서 목회하는 큰교회 목사들은 한국에서 성령 체험한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이 흐름 속에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좀 더 나은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하는 이러한 일들. 그런데 지금까지 어땠어요? 더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옛날 과거에는 한국에서 성령 체험하고 평양에서 성령 체험하고 한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어 왔는데, 그 후임자들도 역시 한국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바톤을 받아왔고 교회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했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 제가 이제 태권도를 하지만은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가 체육관을 하게 되면 망합니다. 왜? 운동만 했지 경영을 하지 못해요. 사업을 했던 사람이 태권도 운영을 하게 되면 잘합니다. 여러분, 교수했던 사람이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FM대로 하다 보니까 그 교수님에게 배운 신학 공부했던 그걸 배워가지고 정목을 하려 했더니 교회 부흥이 일어나질 않아. 그래서 교수님들이 대부분 목회를 하게 되면은 거의 100명 아래입니다. 교수님은 정말로 이제 교수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교수가 아닌 우리처럼 평신도들이 신학을 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목회를 했을 때에 정말로 목회를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칼빈은 이 본서를 통해서 정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30년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30년 만에 복음이 로마까지 전파되었다는 이 기록한 책을 기억하라. 너희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그리고 과거에 예수님께 대한 실패한 사람들이 전도의 주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사도행전. 저들은 별로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단순한 말이 온 세상의 큰 우레처럼 울리게 된 것은 저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들어가 역사하니까 이제 그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성령은 저들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그 권능은 도덕적, 지적, 기적적인 권능이 되어 그리고 나서는 전도의 지역입니다. 전도의 지역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가까운 곳이에요. 바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전도를 할 때 누구를 전도해야 되느냐? 우리 나에게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는 전도해 나가야 돼요. 멸망 직전의 도시, 죄인들이 많이 사는 곳, 가장 가망이 없는 곳,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루살렘은 구약에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또 예언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내용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에 보면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과 인생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자꾸만 목회자의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내 제자고 저 사람도 내 제자고 내 제자이기 앞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저도 두 아들이 있는데 다 결혼해가지고 각자 손 벌리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저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성인이니까 아빠의 품을 떠난 겁니다. 아내와 함께 자녀를 낳고 자녀를 교육시키면서 최선을 다하고 저는 이제는 할아버지로서 초등학교 5학년 손자가 있고 초등학교 3학년 손녀가 있지만 그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전도하는 모습을 이야기 들었을 때에 또 새벽 예배 나간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저는 때에 따라서 어떨 때는 감사의 눈물이 나.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하라 해가지고 그들이 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언제 그렇게 내 말을 잘 듣느냐?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의 품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가장 그들에게 귀중한 것은 바로 부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혼해가지고 떠나 보낼 때는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안수해 줘야 돼요. 축복해 줘야 돼요. 그것으로 우리는 이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갖다 유명한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부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피가 따갑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기도로 응원해주고 만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수없이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잘 믿어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의 내용은 내 정인이 되라.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인생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 백성이 교사요 명령자라고 했어요. 교회의 큰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인도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설교의 중심이 된다고 했어요. 교회에 부흥시키는 분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동력자라고 했어요. 사울을 해결시키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사도의 설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주 내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높이는 사역자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후배가 이번에 복음 전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폐 아이들이 그 교회는 한 60 가정이 있다. 근데 이 목사님도 어릴 때 어렵게 자랐고, 근데 가정의 한 아이가 자폐고 어려움을 만났고, 한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인데, 이 여자 어린 아이가 뭐라고
놀이의 기구 이렇게 놀이 인형이 여러 가지 있다 그러면은 그 인형이 많이 있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목사님이 봐도 너무 못생긴 인형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너는 왜 이것을 뽑느냐? 이것을 왜 가지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에 그 아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른 인형들은 친구들이 다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형은 다른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 인형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이 인형이 외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돌봐줘야 된다. 내가 아껴야 된다. 여러분, 학교도 다니지 않는 아이의 입에서 했을 때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벌써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어린아이에게 가득하게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돌봐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멀리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부터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런 나쁜 마음을 가졌을 때도 있어. 차별할 수도 있었어.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나 하면은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느냐? 사랑해달라.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해달라고, 안아달라고 문제를 일으킨다 생각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도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더 가까이 해주고, 이렇게 해서 천국 백성을 만들면은 그도 똑같이 지도자의 마음을 받으면서 사랑해주게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단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름입니다. 그리고 성령이랍니다. 말씀과 이름과 성령이 말씀은 35회가 나오고 이름은 33회가 나오고 성령이라는 단어는 52회가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떤 목사님들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성령, 제 입에서도 성령님이 하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많이 나와서 성령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대회 할 때 7월 2일 날 저는 은혜 받고 있었고 30일부터 저는 그저께까지 한국 뉴스를 못 봤어요. 그런데 우연히 틀다 보니까 올림픽 공원에 2, 3천 명의 경찰들이 쫙 깔려가지고 젊은이들을 잡아가고 60대를 끌고 가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됐을 때 누구가 생각이 나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생각나. 링컨 대통령.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구 선생님. 죄송합니다. 교회를 경찰서를 10개, 2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낫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얘기냐? 뭐 이렇게 임마누엘 교회 이거 세우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2, 3천 명 그 경찰관들 안에도 신앙인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사람의 잘못된 지시 하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나왔을 뿐이에요. 직업이니까.
또 자기의 임무를 감당해야 되니까, 공무의 임무를 감당해야 되니까.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어요? 누가 했느냐? 높은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태극기를 가지고, 어? 나라 이렇게 잘못 이끌어 가지 말라고 청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많이 슬펐어요. 정말로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좀 욕도 하고 싶고,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싸우고 싶고, 감옥에 가더라도 올림픽 공원을 저도 4번을 갔지만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느냐 한번 봤는데 전부 다 순수한 나라를 사랑하는 어르신네들과 그리고 처음 나오는 2030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2030년, 2030년 이 4년 안에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면은, 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에 봉창하게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옛날에는 군사 정권이 잡았을 때 군인들이 판을 쳤다는, 군인들이 장관을 하고 군인들이 뭘 하고 이렇게. 그런데 검찰이 딱 하니까 이제 법이 우선이 돼가지고 나라를 또 온통 이렇게 법으로 이끌어간다. 그 청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는 범죄자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온통 범죄자들이 진을 치고 이제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을 청년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 교회를 갖다가 멋지게 정말로 지어놓은 영국 교회는, 크게 지어놓은 교회가 서커장이 되고 여관이 되고 호텔이 되고 무술장이 되고 공연장이 되고, 큰 교회 들어가 봤더니 목사님과 사모님이 예배드리는 곳이 되었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는 법이라고, 우리나라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교회를 지금 떠나니까? 그 이유는 헌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도들의 부담이 가하다라는, 이 모양 저 모양은 핑계지만은 그 정도, 그게 무슨 얘기냐? 경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너무 힘들다. 이것도 교회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계 선교협이 선교비가 나가야 되는데 선교사님들 여러분 만나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요번에 이제 선교비를 보낼 수 없습니다. 선교 헌금이 두두두두두 다 끊어졌다는,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3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3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 교회 나오다가 가정이 무너지니까 바람대로 떠나버립니다.
교회가 물질적인 문제와 뭐 때문에 다툼을 하게 되면은 오늘 아침에 만났던 사람도 그 교회에서 다퉜다는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향은 강주. 그러면은 다투지 않는 또 교회로 한번 이동해야죠. 그곳에서 다투면 또 다툼이 일어난다면은 저를 찾아라 그랬어. 그때는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하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무거운 나라와 민족과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은 아마 굉장히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라를 지켜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큰 소리치고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또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또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또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가는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고, 오늘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 강단에서 유행가나 부르고, 이 강단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웃기기나 하고 하는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그러한 메시지가 전할 때도 여러분이 분별하면서 아멘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한 줄의 글을 적어놓은 게 있는데 오늘 하루만 삽시다. 오늘 하루만 삽시다. 내일 가면은 또 하루만. 그렇다 보면은 하루하루를 우리가 복되고 즐겁게 살다 보면은 좋은 일들이 나고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방송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